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산다는 것은 싸움의 연속이다 라는 말에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을 하십니까? 끊임없이 밀려드는 인생의 파도들과 늘 싸움, 그런 싸움이 있고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만만치 않은 내 자신과의 싸움도 늘 나와 함께 하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는 말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싸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내 자신보다는 대적이죠. 지피, 그러니까 상대방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적을 잘 알아야 된다고, 이 상황을 잘 살펴야 된다고 암암리에 생각하고 어떤 싸움이든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적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잘 파악하고 잘 알아야 합니다. 그때 그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영적 전쟁에서도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마땅히 승리하게 됩니다. 그 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싸움 안에 있는 내가 그 싸움을 주관하시는 주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입니다. 지금 배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상당히 스토리로 잘 엮어져 있어서 재미가 있습니다.
반갑지 않은 외인들이 그때 싸움을 걸어오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공든탑은 적군이 쏘아대는 대포알로 무너지기도 하는데요. 마지막 도란안을 잘못 쌓아도 그 탑은 무너지는 듯합니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특별히 주님의 일은 마지막까지 처음이다 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도 있지만 마귀는 우리의 영적 성벽에 틈이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달려듭니다.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그러느냐? 마지막까지입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오늘 대적이죠. 외인들이 세 가지 함정을 파놓고 느헤미야를 도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함정은 이름을 짓자면 오노 평지 함정입니다. 평지로 끌어냅니다. 두 번째 함정은요, 봉인되지 않은 편지 함정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느헤미야의 측근인 친구지간으로 보이는데요, 스마야의 함정입니다. 느헤미야는 결론적으로 보면 매번 이 함정들에서 벗어납니다.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기느냐, 그 방법, 과정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함정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주님 한 분에게 몰두했다. 그렇게 했을 때 적들의 괴계를 분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적들은 거짓 제안을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교묘하고 아주 집요하게 접근합니다. 첫 번째 함정이 이런 거죠. 너희와 우리 지역의 중간지대로 오라. 거기가 평지거든요. 그 한촌에서 접견을 하자, 회담을 하자, 이런 겁니다. 오노 평지에서 한번 만나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간지대에서 우리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한번 모색해보자 합니다.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가면 죽는 거죠. 암살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귀는 참 위장에 능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기독교의 가치를 마귀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여지게 하면서 보편적인 가치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을 봅니다. 인권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옵니다. 아주 그럴듯하고 좋은 주제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하고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종교적 공생과 화합을 천명하며 진리를 희석시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무슬림 다 통합해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 종교적 다원주의로 몰아가는 거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오래전입니다만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수련의 장소가 급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PCUSA죠. 미국 장로교입니다. 전 세계 장로교 중에 가장 큰 교단 아니겠습니까? 거기 이제 메인 리트리트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전화로 이야기하고 찾아갔는데 사무실 입구에 딱 갔는데 제 키보다 더 큰 불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최근의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 팔을 이렇게 뻗어도 닿지 않는 큰 그림이 벽화로 걸려져 있는데 그 그림에 예수님이 마호메트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장시간 운전해서 도착한 장소였지만 여기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싶어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거기에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중간지대의 유혹과 함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고 더 심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함정을 어떻게 벗어났는가? 느헤미야는 본질과 기본, 중요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3절 보시면 느헤미야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줬죠. 내가 이제 큰 역사, 일이죠. 큰 일을 하니 너희에게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 내가 역사를, 이 일을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대답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었던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은 언제나 시기에 맞는 비전을 주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그러니까 자신만의 이 구체적인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절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내가 해냈다 하며 우쭐거리지 않았습니다. 야, 이제 문 하나만 달면 이 성벽 공사가 완성되지 하고 경솔하지 않았으며, 또 성전이 아닌 성벽이다 해서 그 성벽 짓는 일을 사소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투철한 사명감 하나, 그것으로 모든 유혹과 함정을 이깁니다. 우리에게도 작든 크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거든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우리가 최선을 끝까지 다해야겠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때 내가 함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이 나를 피해가는 거죠. 그런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요,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 술수입니다. 보통 편지를 쓰면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만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편지 끝에 봉투를 이렇게 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봉인이 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 그 봉인되지 않는 편지가 받는 사람에게 도달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소문을 퍼뜨리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편지 술수, 이 함정은요, 종류는 2번째입니다만은 횟수는 5번째입니다. 똑같은 함정을 집요하게 마귀는 파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6절에서 보시면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데 가짜 뉴스가 퍼지도록 이들이 술수를 펼치고 있느냐? 6절에 보시면 한마디로 그겁니다. 너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이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모반을 꾀하는 거지 한 겁니다. 7절에서 그게 아니야? 네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면 그럼 여기 와서 우리와 같이 논쟁하고 네가 해명을 좀 해봐. 그럼 우리가 이 소문을 안 퍼지게 해줄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오해를 받고 외면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장황한 해명이나 설명으로 그게 좀 해결이 되던가요? 아니면 그냥 넋 놓고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해결이 되나요? 이런 여타의 시도들에 대해 느헤미야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이 오는 그 다음이 중요하지 싶습니다. 그 두려움을 그가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는 기도했습니다. 9절 보시면 후반절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직접 대적하거나 그들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갔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그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주님과 그 해결을 도모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마도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러니까 늘 주님이 주시는 힘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이 되어져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속으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하다 보면 힘이 나겠지. 뭐 같이 하다 보면 서로 도와주다 보면 일이 어떻게 되겠지. 뭐 잘 풀리겠지. 막연한 교만과 무지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어떤 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가십니까? 옆에서 봐도 그렇게 믿음이 안 가는데 그가 내뱉어진 몇 마디 말로 주님이 속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능력에 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발휘됩니다.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모두 함께 붙들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함정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이 도전, 이 술수, 속임, 위장, 함정은 다가옵니다. 10절에 보시면 제사장 스마야가 잘 안 보였던가 봅니다. 며칠 안 보여서 느헤미야가 찾아갔더니 느헤미야를 위한답시고 스마야라는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지금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 같아. 죽이러 오니까 빨리 피해야 될 거 아니야? 성소 안으로 피하자. 외소라고 하는 것은 성소거든요. 성소 안으로 빨리 피하자. 그리고 우리 문을 닫고 숨어 있어야 돼. 그런 겁니다. 11절에서 느헤미야가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도망을 간다면 군대가 쫓아오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냐고. 그리고 나는 제사장도 아닌데 어찌 외소, 즉 성소 안으로 도망가겠냐고. 민수기 18장에 보면 제사장이 아니고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들어간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율법이 있었죠.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언제나 이 상황과 어떤 사람의 말이 말씀의 기준에 맞느냐 이런 것을 분별했던 겁니다. 말씀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나 어떤 일들은 자연히 해석되는 거죠. 아, 이 치도 그들에게 매수당했구나 알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에 안 맞거든요, 그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에서 가장 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영적 분별력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의 이러한 분별력은 적들의 상황이 어떠냐, 지피에 집중한 그런 분별력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타고난 지혜로 이런 분별력이 생긴 것도 아닌 듯합니다. 다만 그는 신앙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행해야 하는가, 거기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아주 명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명확한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으셨습니다. 그 기준, 자기 기준을 명확히 품고 매 순간을 사셨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 하는 피눈물 어린 기도로 주님은 승리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에 충실할 때, 그리고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충실할 때 적들이 파놓은 어떠한 함정도 여러분을 비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